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가정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들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도한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훔쳤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잊어버리고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이거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자꾸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자수합니다. 저주가 무서워서,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우니까 자꾸 저주를 하니까 얼마나 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저주를 했겠어요. 말마다 저주를 하니까는 이 아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은을 다시 내놨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가 저주하시는 게 내 귀에 들려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갖고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로되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로 한다. 내 아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한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아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참 어쩌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냐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과정은 없이 이 아들을 그냥 축복해버립니다. 아들이 기특한 거예요. 자수한 아들이 기특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말로는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을 정작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방법이 몰라요. 말씀은 없고 단지 여호와의 이름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고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봉헌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또 실수를 하는데 그것으로 기특하니까 어차피 내게 없어졌던 은인데 다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아들에게 도로 주면서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거룩하는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 절도한 은인데 절도한 것을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목적 헌금이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데 목적은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서 가정신당에 두고 한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까지 두고 가정신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 모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6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 왕도 말하지만 영적인 왕을 말해요. 나를 다스리는 영적인 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영적인 통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들의 신앙을 통제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통치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한 거예요. 내가 생각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죠. 믿음 생활은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 자꾸 그 질문을 하죠. 이게 전통적인 성경적 신앙이에요. 전통적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성경을 열어보는 거죠. 믿음을 인도해 주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 가면 기독교 국가라고요. 캐톨릭 아주 그냥 그 기독교 국가인데 그건 보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별짓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사회죠. 우리 사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또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렇게 하면 이게 영적인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 소견이 왕인 사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사시대입니다. 내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인 시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삽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하루.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하루. 이렇게 되셔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